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지나고 이걸 좀 제외하고 바로 뒷장으로 넘어갈까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제가 찝찝해요. 이걸 안 하고 설교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제가 좀 찝찝하고 또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짧은 구절이지만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한 장을 한 번 아니면 두 번으로 설교를 나누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3장을 3번이나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한 장을 오래 설교한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물론 뭐 짧게 해도 할 수는 있는데, 제 이제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길게 좀 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이제 3장 이 중반부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중반부의 내용은 집사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를 이제 구분하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교회 몇 년 다니면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직분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장을 제가 할애를 해서 거의 설교의 절반을 할애하면서 제가 이 집사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 직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거나 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또 그런 자들에게 재정을 집행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약간 사역 중심적인 직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은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분이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집사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 직분은 먼저 남자 집사는 어때야 된다고 했습니까? 정중해야 된다. 이 정중하다는 건 예의 바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인품과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집사 직분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건 뭐였어요? 일구이연하지 않고 또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리고 먼저 함부로 이렇게 막 세우지 말고 먼저 이 직분을 맡겨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시켜보고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그 집사직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인데, 근데 이 직분이 이제 여자 집사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남자 집사님의 아내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전체 맥락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여자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견해가 저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들은 정숙해야 된다. 이 정숙하다는 건 남자 집사님의 이 정중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야 된다. 그래서 모함하지 말고 또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이 자격으로서는 한 아내와 남편이 되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이 집사직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 이제 집사의
자격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난주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좀 주은찬 씨 정신 좀 바짝 차리시고. 네. 자, 오늘은 3장 이 후반부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제 자신이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14절과 15절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미자매가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듣지 않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네, 거기까지만 좀 행하려 하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여기까지만 좀 제가 좀 했는데요. 잘랐는데 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기를 굉장히 몹시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4장 13절에 보면 여기 말고 뒷장에 보면 내가 갈 때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전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도 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뒷장에서도 이제 가기를 내가 갈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곧 방문할 계획이 있었고 그렇게 가기를 굉장히 원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이 가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갈 수 있다는 것도 뭐 하고 있습니까? 가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가기는 굉장히 원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못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바울은 이렇게 못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바울이 지금 가석방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1차 이 감옥에 투옥되어졌다가 잠깐 지금 가석방된 상태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제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잠시 가석방되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디모데에게 만나서 미리 해야 할 이야기들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목회적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지침을 해주고 싶고 디모데야 이렇게 해라. 디모데야 이렇게 해라. 또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목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하나씩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뭘 이야기를 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하고 진리로 굳건하게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2장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나 일반적인 삶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또 3장에서는요. 집사의 직분은 이런 사람 또 장로와 목사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목회적 지침들을 쭉 뒤에도 또 계속하고 있죠. 그죠? 뒤에는 이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목회적 지침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이제 못 갈 수도 있는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목회 지침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가기를 원했을까요? 아무래도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바울 사도가 중시하고 또 애정이 가는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요. 또 이 바울 사도가 그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래 목회를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어디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3년 머문 곳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바울이 아마 가장 오래 머문 곳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양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그 다음 오래된 데가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에너지를 들였을까? 왜냐하면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거점이에요, 거점. 그래서 이 쭉 달려있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뭐, 거기도 다 딸려져 있고, 뭐, 주변에 이 중심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목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열정을 들여서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두란노 서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두란노 서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설교하고 이랬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좀 애정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모교회라고 여기는 원래 아주 모교회, 내가 처음 신앙을 가졌던 모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저쪽에 만주운동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내가 그 근처에 이제 아시는 장로님이 카센터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차를 고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지나갈 일이 가끔씩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짠한 거예요. 아, 저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었지. 이런 생각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옛날 추억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내가 옥상에서 기타를 치면서, 지금도 잘 치지만 그때도 잘 쳐서 옥상에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불렀던 그 추억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안 했나요? 그 세대가 아니구나. 우리 세대 문학의 밤이라는, 미안해요. 너무 우리 세대로 묶으려고 했다. 우리 세대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무슨 발표회 준비도 하고, 연극 준비도 하고, 막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예, 기억나죠? 그래서 그런 발표회, 다른 학교도, 다른 교회, 다른 학생들 초청해가지고 전도 집회 겸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학의 밤 하면서 막 이 동기들하고 싸웠던 거 막 이렇게 마음 상해가지고 막 이랬던 이런 기억들, 이런 온갖 추억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때 새벽송은 돌았겠죠? 안 돌았어요? 와, 예, 차이가 크군요. 새벽송은 이제 우리가 새벽송 돌면서 새벽송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막 부르면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준비한 과자들하고 확 바구니에 막 포대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그거 넣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둘러매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온라이트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일부는 또 뭐 우리가 마음이 좋으면 파출소에 막 넣어주고 막. 똑같네요. 그죠? 역시. 그래도 공유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런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뭐 하냐면 짠한 거예요. 내가 그랬었지. 심지어는 발렌타인데이 때, 수많은 자매들에게 그 초콜릿 받았던 기억들까지. 막 이런. 근데 저도 그렇게 짠한데 이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우고 그렇게 세운 이 정말 열정을 들여서 세웠던 이 교회가 정말 이 추억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은가라고 했었을 때 저는 추억 때문에 가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목회 지침을 제시하고 또 왜 바울은 이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던가라고 했었을 때 교회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한 교회 한 교회,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 거점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잘 세워져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죽기 직전 자기가 노쇠하고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교회 자체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1장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2장에서는 또 이게 교회 성도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분자는 어떻게 세워야 될지 꼼꼼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교회는 중요한 곳인가라고 했었을 때 그게 이제 15절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5절 우리 성민이 형제가 한번 읽어주는데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또 하나님의 교회다. 또 하나는 뭐예요? 진리와 기둥의 터다.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자, 앞서 우리가 직분을 다룰 때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 중에 뭘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게 기억납니까?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게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뭐였어요? 가정과 교회가 같은 맥락이고 같은 맥락이라고 했죠? 이 가정이 뭐예요? 한 집이라면, 한 가족이라면 교회도 뭐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단위의 집은 작은 단위의 집이라면 교회는요, 큰 단위로서의 집인 거죠. 그래서 집을 잘 다스리면 어디도 잘 다스린다?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 왜? 교회도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이 뭐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이 서로 뭘 하면서 가족으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누구냐면 한 식구처럼 있잖아요. 살아가는 한 가족인 거예요. 한 식구처럼.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어도 있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하고 우리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어색해가지고 밥 못 먹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서로 같이 밥 먹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가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든 어르신이 우리 교회에 이제 회원으로 들어왔어요. 회원으로 들어왔으면 우리는 뭘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처럼 안부도 하고, 잘 지내셨어요? 아유, 좀 건강은 좀 어떠세요? 하고 막 전화도 하고, 이런 거죠. 그렇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대하는 곳이 교회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요. 내가 어떻게 여기라고 했습니까? 자, 누가 제일 먼저 이제 아기를 데려올지 모르겠지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제가 이제 그걸 딱 내가 뭘 걸어야 되나? 어쨌든 아기를 딱 태어나가지고 데려오면 남의 아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의 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다 같이 막 귀여워가지고 뭐예요? 교회에 와서 아기 엄마가 막 자기 애를 지금 보듬을 시간이 없어야 돼, 사실은. 왜냐면 여기도 안아보고 저기도 안아보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성민이가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 애기 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좀 안아보자 막 이래가지고 뭐 해야 돼요, 막 가지고 막 우리 애기처럼 그렇게 여기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래서 또 막 장난감이 다 썼던 지금 아기가 커가지고 안 가지고 있는 장난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갖다 주고 또 뭐 있으면 남은 기저귀 있으면 또 기저귀도 갖다 주고 막 이런 곳이 어디다?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누가 제일 먼저 아기 데리고 오면 이 기저귀를 그냥 막 한 트럭으로 그냥 갖다 주고 그래서 이런 우리는 한 식구처럼 우리는 다 살아가야 되는 곳이 이제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이런 한 가족 의식만 우리가 회복해도요, 사실은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요. 이 가족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걸 안 믿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니까요.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래 놓고 뭐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 놓고 막 뭐 넘어져도 이제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같이 교회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거 정말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믿어야 돼요, 이 사실들을.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지적으로 인정하시면 안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 가족 의식이 없으니까 이게 뭐 어디 사람이 이렇게 막 서로 분쟁이 생기면 어떡하는 거예요? 기어코 한 사람 죽여야 돼. 네가 나가나 내가 나가나 보자. 가족이면 어떡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한 거잖아요. 성민이하고 엄마하고 싸웠어. 기어이 한 사람 나가야 됩니까? 물론 속은 상하겠지. 속은 상하겠지. 성민이가 일방적으로 당하겠지만 어떻게 속은 상하겠지.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한 사람은 기어코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 엄마도 기어코 그렇게 할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 자기가 절제한단 말이에요. 이건 다 어디에서 지금 생겨나는 문제다?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한 사람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었을 때, 바울 사도는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또 언급을 해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이제, 당장 이 용어가 나타났었을 때,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지칭했었을 때, 우리는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했었을 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70인경이었죠. 70인경.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헬라어로 단어를 바꿀 때 그게 뭐예요?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신약에서도 이 에클레시아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나 같은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의 유익들을 모두 누리는 자가 어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미리 이 하나님 나라를 뭐 했어요? 미리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러면 딱 에클레시아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백성들을 강조하는 용어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었을 때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뭘까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기둥이 뭡니까? 기둥이 뭐 하는 곳이에요? 이 지붕이나 이 건물 상부를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 어떤 뼈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면 터는요? 이 건물 자체를 그냥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이 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엉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터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터고 기둥이라면 뭘 해주는, 교회가 이 진리를 떠받쳐주고, 세워주고, 뭐 하는 거예요? 기초 토대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뭘 빛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높이고, 진리로 건물을 만들고. 그래서 진리를 떠받치고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건.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진리를 드러내고 또 이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받치고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증진시키고 또 교회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이런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적인 관점에서 1장, 2장, 3장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 진리를 지켜내고 수호하는 곳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2장에서는요,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부분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3장에서는요, 이 복음을 지키고 높이 들어올리며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한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내고, 정진시키고, 또 그걸 드러내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수되어지고 하고 하는 것이 교회다. 이걸 나타내는 용어가 뭐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이 진리를 통해서 서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곳이기도 하고, 그것을 모든 복들을 누리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속사를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16절에 가면요. 이 교회는 어떤 진리를 떠받치고 들어 올려야 되는가가 이제 16절에 다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떠받쳐야 되고 선포하고 지켜야 될 진리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 16절을 우리 사모님 좀 읽어주세요. 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그렇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교회가 지켜내야 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지키고 드러내고 떠받쳐야 될 그 진리는 뭐냐? 라고 했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사도신경의 구성이 그렇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하반부는 어디예요? 재림 이후의 그 모든 고백들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신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거룩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이 그리스도를 뭐 하시는 거예요? 투강 조명사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었을 때 모든 것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엄밀하게 자세히 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었을 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일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경건의 비밀이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잖아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경건의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6가지 진술을 딱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6가지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6가지 진술은 시간적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할 때 보통 시간적으로 진술하는 방식이 있고 어떤 관점을 통해서 진술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신경은 시간적입니까? 어떤 관점으로 진술하는 거예요. 시간적 관점에서. 물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 약간 시간적 개념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관점으로 딱 진술이 된 거죠. 복음이. 복음의 기초 같은 경우는 뭘까요? 어떤 한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복음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적 관점으로 지금 이 바울 사도는요, 쭉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어때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성육신에 대해서. 오늘 해필 우리가 또 한 게 뭐였습니까? 문답 한 게. 그 성육신에 대해서 문답했죠. 그게 뭐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까? 은찬이. 뭐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이 뭘 의미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성민이 뭐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온전한 신성과 인성? 그렇죠. 조금 낫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이시는데 또 마리아의 몸을 입고 나온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났겠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을 지금 이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이렇게 가지시고 태어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이건 뭐예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뭐에 대한 신앙 고백 같습니까? 이 영은 뭐예요? 성령이겠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뭐가 있습니까? 부활밖에 없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지금 신앙 고백인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죄가 없으시고 자신이 이 오름을 증명하신 부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죠.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의 메시스를 없애시는 그렇죠. 의로우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사건이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뭐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의 사건이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 사건을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는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같은 지금 맥락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셨다고 하죠. 그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보이셨죠. 그죠? 이거 천사들에게 아마 보이셨다. 이 표현들은 아마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으나, 그래서 이제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넷째로 만국에 전파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뭐하라? 전파하라. 그래서 1세기가 안 돼서 있잖아요. 모든 열방으로 전파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뒤에 나타난 사건이긴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이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이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이건 뭐예요? 부활 성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전하고 떠받쳐야 될 이 복음의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뭐 이제 많은 것들이 빠졌어요. 십자가도 빠졌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어떤 의미, 형벌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개략적으로 그냥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증진시키고 높이고 드러내고 전하는 곳이 교회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수호해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떠받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지켜내고 전수하고 전파하고 이런 것이 교회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진리를 수호하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한다. 조금 하나를 더 진리를 수호하는 것만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또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걸 붙였는데 어쨌든 진리를 수호하며 살아가야 하는 곳이 어떤 곳인 거예요? 교회인 거죠.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세워지고,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우리는 풍성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건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반석이 뭔 거예요? 그렇죠. 사도적 고백. 베드로의 신앙적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세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거 아닙니까? 사도적 신앙 고백이 다 신약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참된 표지가 뭐예요? 말씀과 건진과 성례였잖아요. 근데 왜 이런 배경이 왜 나온 거예요? 가톨릭이 자신들만 참된 교회라고 하니까. 자신들만 참된 교회라고 하니까 그럼 참된 교회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었죠. 그죠? 참된 교회는 어떤 곳이래요?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성례, 보이는 복음도 잘 시행을 하고, 온전하게 시행하고, 권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교회. 그곳이 참된 교회다. 한마디로 말해서 뭔 거예요? 교회 참된 표지를 보면, 교회는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교회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보나 있잖아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교회는 다 사도적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사도적 성도 마찬가지예요. 통거보사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 기초를 하는 게 어딘 거예요? 사도성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있잖아요.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곳이고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며 지켜내고 전수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걸 100번이나 1000번이나 강조를 해도 이건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연 진리가 그렇게 중시되어지고 있는 곳일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도 진리교회 이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과연 진리가 중시되어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도 이렇게 진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어디서 이게 드러나냐면 어쩌다 우리가 교회를 지역이나 옮기게 되어지면 교회를 우리는 새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장 우선시 고려되어지는 문제가 뭘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지는 게 뭘까요? 물론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지, 말씀 잘 전한다는 건 재미있게 정말 말씀이 잘 강해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규모가 큰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그죠? 큰 교회는 아무 말도 안 해도 있잖아요. 안 해도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요. 왜? 큰 교회니까. 작은 교회는 아무리 훌륭하게 목사님이 잘 강의를 해도요, 안 와요. 그래서 말씀이 잘 강해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라는 게 여기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교회가 크면 이런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교회가 크니까 교육도 체계적, 우리 자녀만큼 우리의 관심을 잡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 프로그램도 좋아서 잘 신앙 고백이, 신앙이 잘 전수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부모들의 착각이에요. 정말 부모들의 착각이에요. 자, 내려놓으세요. 네, 나중에 하세요. 이게 왜 부모들의 착각이냐 하면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교육의 주체는 누굽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주일학교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부모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가 복음을 잘 알아서 이 복음을 전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체계적으로 잘하는 교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충분히 알고 잘 알아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게 과거로부터 우리 교회가 가졌던 기본적인 신앙 전수관이었어요. 소요리 문답 누구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 문답이 소요리 문답인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문답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전수의 주체를 옛날부터 누구로 생각을 했냐면 가정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다 어디다 맡기고 있는 겁니까? 교회에다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래서 그것도 매주 보내는 것도 아니야. 매일 보내는 것도 아니야. 주일에 1시간 딱 보내놓고 신앙교육을 뭐 했다? 다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만 억지로 떠밀면 그게 다 신앙교육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진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복음이 잘 전수되고 풍성하게 가르치는 교회에 있다라면 자기가 풍성하게 알겠죠. 그 풍성하게 안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전하겠죠. 자녀에게. 그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 그것들이 잘 강해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자녀를 위한다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정말 풍성하게 복음이 그리고 풍성하게 말씀이 잘 강해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대 조건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군. 심지어 내가 잘 숨을 수 있겠군. 또 인간관계가 많이 형성될 수 있겠군. 여기서 내가 장로가 되면 뻗어가 나겠군. 이런 부대적인 생각들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교회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만 그런가? 목사와 장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지금 결여됐다고 나는 생각해요.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지는 거 봐보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가?
하나님 말씀에 그 뭐예요? 그 다음 가사가 생명 거는 자. 그래 오늘 찬양했잖아요. 오늘 참 뭔가 이게 딱 있는 것 같아요. 잘 선택했어요. 네, 하나님 말씀에 진짜 생명을 걸어야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뭐 암만 재미있게 하고 감동스럽게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말재주가 좋아서 있잖아요. 울고 웃길 수 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울고 싶으면요, 극장 가세요. 울고 싶으면 좋은 드라마 하나 보세요. 그거 드라마 보니까 내 삶이 변화되어집니까? 예? 변화되어집니까? 지금은 별로 안 보지만. 영화 보니까 내 삶이 막 변화되어져요? 예.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들이 뭐 이 안에서 강단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게 상담을 이야기를 하고 정치를 이야기를 하고 정치를 통해서 막 야당이 되면 여당이 되어지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 안 된다는 생각, 이거 뭐 아주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 복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풍성하게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지. 왜 말씀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행사로 막 그냥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말씀에 대한 결여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가고 있는가?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여기에 교회가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그렇게 세워지며 그것을 드러내며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확산시키고 진리로 세워지며 진리를 나타내고 진리를 전수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